우리의 왕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사실을 또 이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오늘 주일 전에 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주일,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입니다. 그 부활주일 되기 전에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다고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로 이제 모여서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이 시작된 부활주일 한 주 전 오늘이 바로 무슨 주일일까요?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종려주의. 종려가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고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있고 일주간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려주일이 이제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유언 같은 말씀이 13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의 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알고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훈과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믿던 사람도요 넘어질 때가 있고요 열심히 믿던 사람도 열심히 식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잘 믿던 분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따라서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복음을 전하려다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오늘 실족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실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1학년의 한 친구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친구를 사귀니까 바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했냐면 너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그러니 전도를 받는 친구가 천국 가고 싶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예수님 믿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받는 친구가 나는 부처님 믿어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너와 마음이 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사람은 다 생긴 것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지 질문도 다르고 쌍둥이도 다 다르잖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을 못하고 나중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아주 집착해가지고 15번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학생들끼리.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우리 어른들이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옆에 분에 한번 격려할까요? 전도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전도하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 받는 사람이 다 잘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젊을 때에 남편이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예수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게 되면 그것이 분명 좋은 일인데 사람들은 박수치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기보다는 도리어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박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있는 유럽이나 북미 이런 데는 그렇지 전혀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다 이런 조롱과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모든 종교가 자유로운 정말로 세계에서 종교 천국입니다. 보통 나라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종교든 다 이렇게 다 용납을 하는 그런 훌륭한 나라인데,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이상하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라 잘 됐다. 야, 좋겠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앞으로 나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될 거야. 심지어 출교를 당하게 될 거야. 이 출교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데,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 취급받는 것이 출교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이방인처럼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심지어 죽기도 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보는 시각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두림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과 패배나 실패가 찾아올 때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그냥 함몰되어 가지고 무너져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 때 그 끝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옵니다. 크로스가 없으면 크라운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 위에서만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미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힘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곁에 있는 사람이란 말, 곁에 있는 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박해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신 분이 계세요. 성령께서 보혜사로 곁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고난이 오면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믿음을 잘 지키신 분은요, 자기도 몰랐지만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곁에서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간다는 이 말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묻는 자가 별로 없다. 예수님은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아버지께로 성천하여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늘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지?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지금 근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묻는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로 근심이 가득 차면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지, 저 하늘에 천국 본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 수능 준비하는 고3들은요, 이 수능만 이렇게 바라보면요,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대학만 잘 가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살아갑니다. 육신의 건강이 안 좋은 사람, 큰 질병이 있으면요, 그 병에만 골몰하기 때문에 천국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신다니까 어디로 가신지는 물어보지 못하고, 예수님 없으면 어쩌지?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영적인 안목을 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수생 노래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 가든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의 인생이 뭐 하나님이 지었냐? 우연히 그냥 생겼지, 우연히. 또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생겼지. 아니면 부모의 실수로 그냥 내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우연히 만들어졌으니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이 다시 환생한다는 말도 해요. 우리 친구들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생하나요? 어이구야, 또 아시네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사람은 환생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종교에서는 고기는 먹지 말아요. 고기. 육류는 먹지 말아요. 그럼 소고기 좋아하죠? 돼지고기 좋아하죠? 닭고기 좋아하죠? 희미는 무슨 고기 제일 좋아해요? 훌륭하네요.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요, 이런 고기 먹지 말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환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태어날 수도 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났는데 그거 잡아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 고기를 못 먹게 해요, 어떤 종교는. 심지어 개고기는 절대로 못 먹게 합니다. 개는 사람이 환생하기 직전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개는 그 다음 생에는 다 사람으로 태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개 키우고 계시죠? 아이고, 쓰다듬어 주세요. 다음 생에는 뭐로 태어날지.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개고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종교에서는. 그런데 저기 통도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고기 잘 드세요. 고기 잘 드세요. 너무너무 잘 드세요. 그런 분들은 환생을 믿지 않아요. 성경은 명쾌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한 번 죽으면 한 번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어떤 분은 죽어봤나? 심판 있는 거 봤나? 천국 있는 거 봤나? 무슨 심판 있다고 그러나? 지옥 있는 거 봤나? 여러분,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억지입니다, 억지. 여러분, 엄마가 산모가 아기를 가지면 그 태아가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납니다. 10개월. 그 좁은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태아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편한 그 안식처예요. 너무너무 편해요. 그것이 그냥 10개월 있는데 10개월 뒤면은 세상에 나와야 돼요. 나오기 싫어요. 나오기 싫어서 우는 거예요. 나오기 싫다고 막 우는 거예요, 나오면. 그런데 말해주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에 나오면 엄마 뱃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세상, 대명천지의 세상이 열려있다. 걱정하지 마, 나온다. 그 태 속의 아이가 이해할까요? 이 세상을, 이 밝은 세상을 엄마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그 좁은 곳에서 이 늙고 밝은 세상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 세상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오해죠. 큰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해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되고 좋아. 내가 떠나면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육체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곁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예수님의 부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채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존재나 필요가 떠날 때가 있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건강이 떠날 때가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성령이 우리의 부재 속에 임재하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우리 친구들 삭개오 알아요? 삭개오가 누구예요? 삭개오가 누구냐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사람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더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아주 세리장 하면 다 그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 삭개오를 떠납니다. 떠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바울은요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바울에게 건강이 떠나갈 때에 바울은 그때 알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리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내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약해지고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그걸 비결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핍이 느껴지고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그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재가 하나님께는 충만한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될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성령이 오시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한다는 이 헬라어 의미는요 비난한다 뜻이 아니라 빛으로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밝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밝히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죄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죄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 본질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참된 선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기가 거부했던 예수님에 대한 자기 죄가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자꾸 자기 죄가 보여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남의 죄가 보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죄가 보이고 자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면 그 빛이 나를 밝혀주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남의 티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가 보이는 겁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죄가 보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거든요. 그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조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오시면요 의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의.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이 있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천 아버지께로 갑니다. 즉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참선을 했다고 그렇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다고 도둑질한 죄가 도둑놈이 착한 일을 했다고 자기가 도둑질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요, 심판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형은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악한 죄수들만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이방인들 중에서 로마인들은 안 죽어요. 겉으로 볼 때 십자가형은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죄수예요, 죄수.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을 성령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 행세를 하던 사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앞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남자가 있어야지 남자의 씨로 다 태어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머리를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뱀은 머리 상하면 죽습니다.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뱀은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마귀가 한 것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상처예요. 머리를 강타당한 이 뱀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귀는 머리를 강타당해서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아직까지 쌩쌩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보면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밝혀주는데 뭘 밝혀주냐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마귀가 심판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 좀 벗어버리면 좋겠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지가 심판당합니다. 누군가를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가 당합니다, 지가.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올 때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충만해지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신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요, 진리를 가르쳐서 해답을 가르쳤어요. 우리 친구들 시험 치다가 답을 모르겠으면 윤호는 기도하나? 주여, 진리의 성령께서 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치?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 정답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당시 제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보고 단순한 정치적인 왕 개혁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고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그런 요술방망이나 램프의 진이 정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경배해야 될 왕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이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고 메시아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요, 장래의 일에 대한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후반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장래 일을 성령이 오시면 보게 하시는데, 이 장래 일이라는 것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앞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날 종말의 일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장래일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고도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저것들끼리 싸우는구나,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성령이 있는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장래일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요, 장래일에 대해서 통찰력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내가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광받게 하는 삶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는요, 교주가 높아집니다. 교주가. 어떤 교회는요, 사람 목사가 높아집니다. 우리 목사님만 진리를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는 저 목사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성령은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높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냐면, 자기 말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상한 교리나 가르침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백신 맞으면 안 되고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이야기, 종말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서 가야 되고, 종말이니까 빨리 숨자, 이런 거.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님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전부 다 도적이고 가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신기한 말씀이 있네 하고 쫓아가면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은 그 옛날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새로운 게 나오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재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을 예고하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가 도리어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근심이 있고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장래일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열심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이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요소는 꼭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영광은 십자가의 길 위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십자가 지심을 감사하십시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반드시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